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이 악을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인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또 버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선함, 그들이 생각하는 옳음을 따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디든 우리 물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물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압감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난다라는 것은 매우 귀한 거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근원된, 그러니까 삶을 돌봐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 생수 같은 것을 쫓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순종을 요청하시고 또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따라간 것 아니죠. 여전히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때에도. 그러니까 두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이 살아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쉽게 여기고 말씀을 터부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또한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그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함이죠. 그것이 그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터진 운동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는데 터진 운동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선택해요. 11절에는 바알을 섬기며 13절에는 바알과 아스터스를 섬겼으며 19절에는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므로 12절 말씀 보면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우상을 선택했을까요? 자신의 삶의 풍요와 평안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바랬냐면 거기서 평안을 누리길 원했고요,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풍요로운 삶이 당연히 따라오고 평안한 삶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삶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최소한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배 끝나고 절에 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전보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그 방법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옆집 엄마만 피하면 된대요. 그러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관점의 문제,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관점을 중심에 삼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자꾸만 옆집과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마음이 쏟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워지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주셨는데 자꾸만 세상과 비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자 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다 좋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까?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된, 생수의 근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죄를 다 졌어요. 두 가지의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악의 결과가 오늘 기록됐죠. 분명하게 기록되었는데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4절, 15절, 21절, 23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기록됐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하고이 하제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나라라는 뜻이래요. 이게 원래는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의 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백성이라는 단어. 근데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다라고 쓸 때는 암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근한 내 백성, 내 백성, 내 아들, 이렇게 할 때가 원래 뜻인데, 여기서는 이방인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아들에서 마치 이방인을 대하도록 그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의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심판도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또한 여러 이방 민족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여기서 끝나면 참 안타깝죠. 이제 버려졌으니까 끝하고 마무리하면은 참 슬픈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 모세와 맺은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죄가 뭐냐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졌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진짜 밉잖아요. 아이들도 하잖아. 그만해. 한 번만 더 해봐. 근데 또 하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을 해도 또 하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서 또 하냐? 저 사람이랑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죄, 그냥 한 번 실수로 하는 죄들은 사실 넘어가기 쉬워요. 그리고 용서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양이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죠? 안식일이라도 꺼내는 게 맞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빠져요. 그럼 양을 잡아먹든지 구덩이를 묻어야죠. 구덩이를 없애야죠. 양이 더 이상 안 빠지게. 죄에 대한 반응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 죄가 있으면 그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 같죠. 우리도 반복되는 죄를 짓잖아요. 그게 죄가 습관이 된 거거든요. 습관 들면은 잘 못 끊잖아요.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복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참 힘든 상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계속 똑같은 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해. 이번에는 안 할게요 하면서 또 해요. 또 하고 하면 용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담하게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움직이셨냐면 1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지만 그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참 다릅니다. 인간은 용서할 때 조건이 따라요. 내가 무릎 꿇고 빌면, 아니면 내 가랑지 사이로 지나가면 내 용서해 줄게 막 이러잖아요.
조금 더 영화 같은 데 보면 더 심하게 가죠. 손가락 하나를 내놔라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 용서하겠다.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러고 죽여라 그러고 죽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용서의 방법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로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우리의 용서랑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엇이냐면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너가 그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는 거죠.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40일 작정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함을 감사로 여기고 또 은혜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꼴보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저것만 안 하면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또 저러냐 막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달라도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겠습니다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언약을 따르길 원하는 대로 변화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내가 싫다더라도 내 감정이 그것에 반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억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언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같이 살기로. 그러면 한 40년 살았는데 계속 좋아요? 저는 계속 좋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계시거든요 여기 그분이. 예, 계속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 근데 왜 살아요?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내와 이 사람과 같이 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더라도 언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지워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꼴보기 싫고 미워요. 그러면 그 감정대로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사를 세우심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그 시대의 살아감을 통해서 그 시대가 보호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시대가 보호받았냐면 그 전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가 딱 섰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말에 순종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뜨겁게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사자들에게 순종도 안 하고 또 오히려 다른 신을 섬겼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18절 말씀 보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시대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보호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고. 근데 안 돌아오거든요. 마치 17절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저 나름대로 징크스가 있었는데 신방만 하면 안 나와 애들이. 만나서 신방하고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잘하겠다 그러고 열심히 하겠다 하면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일이 부득이잖아요. 슬퍼요. 되게 슬펐죠. 근데 사사가 그런 절망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세워서 그 시대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스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신에게 쫓아갑니다. 순장이나 아니면 교사나 모강강사든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워진 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순종도 안 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음행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18절의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사사가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보호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져야 되죠. 저는 이스라엘 왕 중에 요시야 왕을 되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도 좋지만 요시야 왕이 언제 태어났냐면 므낫세 왕의 손자예요. 므낫세가 할아버지죠. 근데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가 너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을 멸망하기로 내가 결정했다라고 했던 게 므낫세 왕 때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멸하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시야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십니다. 세상은 정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악함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고 동일하게 그냥 슬퍼하면서 악한 시대를 그냥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시야처럼 세우신다면 적어도 이 사사 때에 그 시대가 사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함 받았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요시야 왕이 그 시대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경험했듯이 그 시대 요시야가 살았던 그 시대만이라도 부흥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향해 가지만 그것에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악을 향해 가는 세상 속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을 여전히 남겨두어 너희들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겨둔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괴롭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하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남겨진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심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2절 말씀 보면,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고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게 한 도구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파멸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 남겨두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파멸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담대한 삶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겨둔 것,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주변의 위험 요소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시험일 뿐이고, 그 시험은 파멸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제가 선을 넘는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의 상상과 생각,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주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용서의 조건이 없고 먼저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요시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흘러넘치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에 치우셔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사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내 뜻대로 되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주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과 그 일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